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사울 왕에게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거의 붙잡혀 죽을 뻔하죠. 오늘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도망하던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 군대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군대가 조금 시간이 지나 포위망만 좁히게 되면 금세 다윗이 붙잡혀 죽게 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이 참 다윗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또 어쩌면 원망스러운 것이,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사울 왕이 노업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이후로 크게 민심을 잃어갔던 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600명의 추종자와 더불어 점점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터운 신임과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간이 얼마 흘러서 이스라엘 땅은 어느덧 추수할 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머무는 곳 근처에 그일라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급하게 다윗에게 연락하여 다윗을 찾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에 들어와서 그동안 추수한 곡식을 다 노략질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청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데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들을 도와주러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그일라 땅에서 사울 왕에게 붙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다윗은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4절에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 아니라 영거푸 묻고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부터 시비라는 광야로 몰리더니 결국에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오늘 본문에처럼 금방이라도 잡혀 죽게 될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몇 번이고 몇 차례 기도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곧 사울 왕에게 붙들려 죽을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인가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숫곳이라고 하는 교차점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곳에는 길이 두 갈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팔레스타인 길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또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는 남쪽 홍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멀리 도망가야 하니까 당연히 북쪽 팔레스타인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팔레스타인 길이 아니라 남쪽 홍해 바닷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홍해 바닷길로 다시 내려온 것은 이들이 실수했거나 혹은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홍해길로 다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면 정말 위험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는 양옆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좌우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길로는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당하게 한 장본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딱 갇혀 있다는 말을 얼마 뒤에 애굽의 왕 바로가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마지막 심판에 자신의 맏아들이 죽고 나니까 분한 마음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가 듣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갇혀서 너무나도 엉뚱하게 홍해 바닷길에서 꼼짝없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을 출애굽기 14장에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후회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니 광야에서 길도 제대로 못 찾는 이런 오합지졸을 내가 뭐가 무엇어 내보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합지졸을 치기 위해서 병거 600배를 몰고 홍해 바다로 몰려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 남쪽 길에 장막을 치며 그곳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앞과 옆과 뒤가 다 막힌 사면 초가의 막막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홍해 바다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의 사면 초가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 어디를 보아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진로와 직장 문제 혹은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리는
정말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면초가 어떤 인간의 힘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으신 것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데도 이들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광야에 이렇게 인도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며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조금만 두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들 가운데 놀랍게 섭리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전환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변곡점이 필요했죠.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은 이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가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사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는 다 망했다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앞뒤 좌우 사망이 다 막혀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이 대체 왜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은 조금도 늦거나 조금도 빠르지 않게 그 홍해 바다를 활짝 열어서 이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길이 없어 보였지만,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이들의 살 길을 홍해 바다 앞에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아이와 부녀자, 어르신까지 합치면 도합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큰 길을, 마른 길을 만드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말씀대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주님의 곧은 그 길은 큰 바다에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꼼짝할 수 없는 사면이 맡긴 것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두고 여러분, 유대 영성학자들은 테바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테바. 여러분, 이 테바라는 것은 원래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방주는 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주는 그 안에 엔진이나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태바 안에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속도로 갈지, 어디에 정박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속절없이 바다에 크게 흔들리며 떠다니게 되고요, 어떤 때는 풍랑을 따라서 마구 쓸려갑니다.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태바, 사망이 다 막힐 것 같은 이 방주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을 다 삼킬 것 같은 이 홍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태바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0일 동안 비가 오고 370일, 이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생명이 멸절되는 그 홍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태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바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로 침몰하거나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바에서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그 안에 우리는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태바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몸의 힘을 다 빼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팔 벌려서 항복하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엎는 홍수 가운데서도 태바 안에 있는 노아를 살렸듯이 우리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태바 안에서, 태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하게 또 한 번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크게 성장하는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본문의 다윗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사울에게 곧 잡힐 것 같은 위험 속에 있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을 보면 다윗이 붙잡히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려는 순간에 조금도 빠르거나 조금도 늦음없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다윗이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말합니다. 셀라하마 느곳,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붙잡힐 같은 그 어려움에서 분리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순간에 다윗을 생명싸개로 사셔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태바 가운데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기록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 54편을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상황을 기록하는데요, 이로써 다윗은 그에게 최악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구원일 뿐만 아니라 악한 이들을 통해서 그동안 일그러졌던 다윗의 모든 상황과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는 그 경험을 시편 54편에 기록하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교육부 BBS 팀과 알래스카 앵커러지에 있는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월에 알래스카에는 얼마나 연어가 많이 잡히던지요. 낚싯대를 던지면 금방 3분 안에 연어가 잡히더라고요. 경험해 보시는 분은 꼭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물반 고기 반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연어를 전문적으로 잡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연어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가서 크게 성장한 후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이 회귀 본능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강으로 올라온 연어는 강 상류에서 알을 낳는데 이때 평균 10,000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그 이듬해에 다시 강하루로, 이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강하구로 내려서 한 1년 정도를 살게 되는데요, 이 강하구는 강과 바다가 맞닿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새끼들은 강하구에서 산 지 2년째가 되면 이 몸이 변합니다. 몸이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강물에 살던 이 민물 새끼 연어들은 그때부터 작은 아가미로 짜디짠 소금물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짜디짠 바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새끼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그 나름의 작은 새끼이지만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제 앞에 나가야 할 바다는 천적들이 많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강과 바다의 경계를 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을 견디며 바다에 나가게 되면 연어는 크게 성장합니다. 킹 살몬의 경우에는 온 태평양을 누리면서 자라는데 평균 몸무게가 57kg, 약 130파운드까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고통을 참아내는 그 기간에 그 새끼 연어의 인내가 정말 대단한 것은, 여러분, 모든 연어 새끼들이 이 고통을 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에서 숨쉬기를 포기하고 강에 남게 되는 연어들도 있는데, 이 연어들은 레지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레지덜들은 바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몸과 비늘은 다 태화되고요, 그리고 좁은 강에서 조그만 먹이만 먹고 살다 보니까 많이 자라도 손바닥만큼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에 남아있는 레지덜들과 바다에서 크게 성장한 이 킹 살몬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강에 남아있던 레지더들은 몸이 크지 못해서 불임인 반면에 바다로 나갔던 연어들만이 알을 낳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자란 연어들만 산란의 생명력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로 나가 크게 성장하기 전에 강과 바다의 교차점에서 그 고통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이 연어의 평생, 연어가 살아가는 길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생명력,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고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그리고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내게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최악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이제는 다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라도 막막한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망 가운데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 복된 사순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